성도 여러분, 요즘 주일마다 무엇에 대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차례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뵈는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하여 듣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저 남쪽에 있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올라왔다가 그 솔로몬의 말하는 지혜를 다 들었을 때에 감탄한 말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생각한 두 가지 비유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는 겨자씨 비유, 또 다른 것은 누룩 비유.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천국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적 성장을 말씀을 하고,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 즉 변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비유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보화 비유, 또 다른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도 왜 같이 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 천국의 무한한 가치,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 천국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이 더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은 절대 가치를 가진 보화입니다.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보화라고 하였습니다.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참을 겪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맨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저주하신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어둡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보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 절대 가치를 가진 보화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조지 베버리 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커서 출세하고 돈을 벌면서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들어서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에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아주 진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믿음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집에 오니까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대우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으로 대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네요. 앞으로 나의 삶, 나의 목소리,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 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천국의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도 작곡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 그에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니까 천국의 멜로디가 막 마음속에서 펑펑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친구가 어머니께 준 성시, 거룩한 시가 있는데 그 시에다가 탁 작곡을, 곡조를 붙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가사에 너무 맞는 이 감동적인 찬양을 곡조를 하여서 오늘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신앙을 또 다짐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의 한평생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야말로 내게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44절 첫 줄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감추인 보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easure, hidden이라는 것이 감추어진, 트레자는 보물을 말한. 여러분, 집이 아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동지역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발굴할 때에 금화나 보석, 진주가 항아리에 담겨져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가끔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은행이, 지금 같은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단단한, 남이 절대로 열 수 없는 그런 금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화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을 파고, 남몰래 땅을 파고, 또는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파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 주인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객지에 나갔거나 또는 먼 나라에 여행을 하다가 급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물은 영원히 땅속에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농사꾼이 밭을 깔다가 우연히 횡재를 하는, 보물을 얻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주 비유에는 가만히 보면은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석 상인이 이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애쓰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진주를 찾기까지는 그 진주가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 둘 다 천국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입니다.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계 선교사가 되어서 저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전도를 나갔습니다. 바나바하고 가가지고서 13장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 끝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간 사도 바울,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그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않았다는 것을, 10가정도 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는 곳에는 보통 기도소가 있어요. 기도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강가, 샘이 솟아나는 곳이나 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강가에 기도소가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기도소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곳에 유대인 여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믿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한다는 이 말씀이 영어에 보면은 블라인드. 여러분, 블라인드 아시죠? 집에 방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블라인드 하면은 혼미케 해서 가려가지고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가, 창가에 있는 블라인드가 바깥에 태양빛을 막아서 안을 캄캄하게 하듯이 마귀가 복음이 퍼질 때에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딱 쳐가지고서 가려가지고 어둡게 해서 못 보게 만든다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째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듣게 해 주시고 천국 복음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화 비유에 나타나는 농부가 보화를 찾기 위하여서 밭을 갈았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갈았겠습니까? 농사 지으려고 밭을 갈았는데 뜻밖의 우연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진주 비유,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딱 발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샀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탁 발견하는 이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앞에 화면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진 보화,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고야 말게 됩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법이나 유대법에서는 소장농이나 일꾼이 주인의 땅에서 보화를 발견을 하면은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견하면은 그것을 다시 덮어야 돼. 싹 덮어놓고 그걸 자기가 그 밭을 통째로 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자기 것이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농부는 아마도 소장농 같아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농부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농부나 진주 장사가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겠습니까? 그것은 그 보화가 너무 귀해서, 그 진주가 너무 귀해서 이것만 가지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 전부 다 얻을 수가 있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천국은 보화 중에 보화, 최고의 보화, 이 천국 속에 모든 귀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천국 속에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천국 속에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천국 속에 복락이 들어있고, 천국 속에 무한한 영광,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천국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은 다 얻는 것이지만은 천국을 잃으면은 다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지만 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섬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섬 큰 거, 남쪽에 있는 섬 큰 섬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엇으로 유명하냐? 낙농업 강국으로 유명합니다. 젖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후에 먹는 키위 있죠. 키위로 아주 유명하고, 마누카라고 하는 꿀, 한 번씩 여러분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들에게 꿀 선물 그 마누카 해놨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녹용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나라에서 녹용 산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사람 이승방이라는 사람인데요, 70년대에 뉴질랜드에는 젖소 외에도 사슴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농장들이, 사슴 농장이 수없이 많은데 농장에 가서 그냥 보니까 이 녹용이 떨어져 가지고 지천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주워가지고서 어디 갖다 버리고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슴 농장을 다니면서 허락을 받고 다 주셨습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생녹용을 말려서 가공을 해서 한국 시장에다가 파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벌게 되는지, 후에야 뉴질랜드 사람들도 그게 큰 돈이 되는 줄 알고 덤벼들어서 녹용 가공 기술이 급작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녹용 가공으로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 비싼 녹용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천국이라는 이 보물을, 영생이라는 보물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천국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보물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재산 반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세상 보화가 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를 가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 아닙니까? 똥오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전에 합창의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필섭 대장님, 그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0 몇 살 됐는데 충남 당진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아무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더랍니다. 못 들었는데 이제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1956년에 육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짝지를 한 사람씩 졸업할 때까지 짝지를 정해주는데, 그 짝지가 딱 예수를 믿어도 너무 독실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계속 이렇게 밑자고 밀어붙이는데 빼다가 안 돼서 육사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참 존경받는, 정말로 행동과 말이 다 일치하는 너무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군에서 얻은 가장 가치 있는 것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장이라고 하는 계급. 여러분, 군의 대장보다 더 높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 이건 정말로 대장이라는 것은 군에 가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높은.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신앙이다. 그런데 누가 나보고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은 아무 주저없이 나는 신앙을 택할 것이다. 자기의 별 4개 이거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 잘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시원찮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 있으면은, 동호인 모임이 있으면은, 어디 놀러 가는 일 있으면은, 단풍 구경 가는 일 있으면은 교회 안 나오고 먼저 거기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발견하게 해주신 이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너희는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천국과 지옥 사이를 서성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이란 보화, 천국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였으면 모든 것 들여서라도 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굳게 붙잡아서 놓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천국의 비유를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이 천국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천국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천국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